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자녀들의 어머니인 여인이 가정을 돌보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포도주나 독주처럼 왕들의 힘을 빼놓고 멸망하게 하는 해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진주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으로서 남편이 모든 것을 맡기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해주는 믿을 만한 여인입니다. 힘을 빼는 여인이 아니라 든든하게 힘이 되는 여인입니다. 천연 진주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몰라서 찾기 힘든 것처럼 이런 여인을 찾고 얻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오늘 잠언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형식의 문학 장르입니다. 그 전쟁 영웅 서사시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처럼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칭송받는 지략가나 영웅을 칭송하는 형식의 시입니다. 그 남성 영웅 창가의 형식인데 내용은 여성 서사이죠. 현숙한 여인에서 이 현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큰 용사나 용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 그 하일 이렇게 쓰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말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할 때 그 용기도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 아니라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강인한 여인,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여인,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문학적 특징은요, 아크로스틱 시라고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각 절의 첫 번째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 첫 단어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22절이에요. 알파벳 22개를 이제 시로 딱 이렇게 지은 겁니다. 시편 119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이 이 알파벳 시입니다. 아크로스틱 시. 근데 굉장히 길죠. 119편이. 176절인데 그 8번 이 알파벳이 반복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알파벳 시는 이제 왜 이렇게 쓰냐면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예. 알렙하고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 부분을 쫙 이렇게 애들이 이제 읽거나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베트 이렇게 또 불러주고 기멜, 달렛 이렇게 불러주면 애들이 외워가지고 아니면 쭉 이제 그 부분을 읽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성을 그 신앙의 교과서다 이렇게 보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잠언은 매우 특별한 장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여성 이야기라고 해서 꼭 여성 이야기라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진짜 토끼와 거북이 두 마리가 경주하는 이야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성 서사는 인간 서사이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좋은 신자 서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일하는 손, 베푸는 손, 13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여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내인데 양털과 삼배 베옷 만드는 이것을 구입하여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옷을 짓고 이것을 팔아서 이제 부수입을 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 논밭에서 올리는 그 소출 말고요,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이렇게 추가로 양식을 얻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집안 형편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일꾼들도 많아지고 여종들도 생겼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음식을 챙겨주고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업무 분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일꾼이 많아졌냐 하면 이 여인이 밭을 살펴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졌고 또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밭을 포도원으로 일구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평범한 가정을 맨손으로 이만큼 일으키느라 뼈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허리를 찔끔 동여매고 스스로 막 으쌰으쌰 힘을 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성공을 거두고 아랫사람을 두게 되면 자기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막 아랫사람들이 막 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충전하고 자기가 이제 힘을 냅니다. 이 부수입을 조금 올리던 것이 이제는 장사가 꽤 잘 돼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합니다. 요즘은 전기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을 자꾸 끄라고 하죠. 아끼려고. 부엌불 꺼! 방불 좀 꺼! 야, 화장실 불 좀 꺼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등불로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이게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등불은 웬만하면 일찍 끄고 잡니다. 단 글 공부를 하는 등 생산적인 일을 할 때는 이제 기름이 아깝지 않을 때 그때는 등불을 켠다는 겁니다. 애들이 게임하면 컴퓨터 확 꺼버리고 싶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인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습니다. 이것은 배틀로 배를 짜는 모습입니다. 이 배를 짜는 기술은 상당히 난이도 높은 고급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힘으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지혜로 그리고 이제 창의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13절에서 19절이 하나의 그림인데, 이 13절에서 19절까지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과 삼을 구해서 바느질을 했는데 나중에는 배틀 기술을 익혀서 훨씬 더 이제 부가가치를 크게 올립니다. 초보자가 전문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삭바느질 하던 여인이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어 일꾼들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이런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까? 여인은 자기 손으로 얻은 풍요를 막 꽉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곤고한 자는 가난해서 곤란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학자금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데 집이 가난한 아이에게 막 비싼 악기를 선물하는 것과 같은, 요게 이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이런 말이고, 궁핍한 자는 기본 생활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움의 아주 큰 손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누구보다 먼저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힙니다. 이 홍색 옷은 햇빛을 잘 흡수하는 색이고 그리고 재료가 양털입니다. 양털. 그래서 따뜻한 옷입니다. 이 중동에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눈이 올 만큼 추워도 염려가 없도록 집안 일꾼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 이것은 이제 경건과 순결을 의미하는 세마포 옷을 지어 입고
또 자색옷, 왕과 귀족들의 색인 품위의 상징 자색 옷을 자기를 위해서 지어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색 옷과 홍색 옷을 집안 사람들의 홍색 옷, 자기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뭐 이것이 더 비싸고 저것이 더 막 좋고 이제 그게 아니라 다 이제 좋은 옷들입니다. 좋은 옷들. 그래서 집안 일꾼들에게도 홍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직원 복지 수준이 대기업 수준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색 옷을 입었는데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자색 옷, 홍색 옷은 굉장히 값지고 귀한 옷인데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신구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옷을 굉장히 품위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검이 불루, 화이 불치.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기서 그 손을 매우 강조합니다. 13절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6절에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행운과 대박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항상 이렇게 반대입니다. 그 손은 열심히 일하며 살뜰하게 모으는 손이기도 하지만 이웃들에게는 베푸는 손입니다. 특별히 공고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적극적으로 베풀기 위해 내밀어주는 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손을 축복하십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23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고 후일을 염려하지 않고 웃으며 기대할 정도로 견고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로 옷을 짓고 고급띠를 만들어서 이제 상인들에게 납품할 정도로 가업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바랄 정도로 이제 사회적으로 스승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내용이 보니까 지혜와 인애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수입 창출법, 장사 컨설팅 같은 잡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수준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식사를 부지런히 챙기는 등 기본 생활에 충실합니다. 크게 성공했지만 자기를 과시하며 이것저것 간섭하고 참견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 여성 총리가 가족들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모습, 요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여성 여당 대표가 퇴근할 때 장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타고 시장 보러 가는 모습, 이것도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해외 토픽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은 결론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아내 최고다, 우리 엄마 완전 힙해 하면 이제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회적으로도 소문나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칭찬이란 말이 3번 쓰였는데 찬양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장르가 영웅 서사시 형식이라고 했죠.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나라를 구한 것 같은 공로를 세운 영웅처럼 받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가정의 여인이 위대한 영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부지런함, 성실함, 가난한 사람들과 일꾼들을 돌보는 인애 등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인이 겉으로 보여준 모습들이나 풍성한 열매들은 2차 산물, 3차 산물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여인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영웅 서사시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일그러진 여성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에 비하면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아름답고 고운 것, 외모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처럼 일그러진 여성상에 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그러진 인간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인에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보다 값진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잠언 앞부분에서 지혜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 자신이다. 또 우리 삶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언 8장에 나오는 이제 서론의 결론 부분이죠.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이제 지혜다. 라는 말입니다. 진주같이 값진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겸손,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사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이 지혜이고 진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여 진주보다 값진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